오늘은 시내 산에 오른 모세, 또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시는지 19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셋째 셋째 날 날 아침에 아침에 우레와 우레와 번개와 번개와 빽빽한 빽빽한 구름이 구름이 산 산 위에 위에 있고 있고 나팔 나팔 소리가 소리가 매우 매우 크게 크게 들리니 들리니 진중에 진중에 있는 있는 모든 모든 백성이 백성이 다 다 떨더라. 떨더라.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하실 때의 그 광경을 말씀하죠. 셋째 날 우레와 아침에 번개와 우레 빽빽한 소리가 들려요. 우레는 어, 천둥 소리죠. 매우 천둥 크게 그리고 들리는 번개. 천둥 번개가 뭐 우르릉 진중에 꽝꽝꽝하고 뭐 천둥 모든 소리 번개가 번쩍번쩍번쩍 하는 가운데 어떻게 백성이 해요? 다 빽빽한 구름이 아주 떨어져. 새까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요. 시내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 구름에서 번개,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네 번째 하나님을 보시면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백성을 들렸다라고 주님이 나오는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죠. 이따 우리 이제 공부 끝나고 부를 찬송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제 그 찬송을 부를 터인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 소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하늘에서 분명히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와 같은 뭐가 분명하게 들린다. 어떻게 희미하게가 아니라 크게 들렸다.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용인, 수원 요쪽 광교 지역에 보면 비행기들이 꽤 떠다닙니다. 근데 좀 낮에 산책하시든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좀 산책하다 보면은 하늘 높이 떠 있는 비행기 쭉 가는 소리를 여러분 뭐 종종 들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 조그만 비행기 소리만 나도 이렇게 위에 쳐다보고 비행기 어떻게 가나 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그것을 보고 듣고 떨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맞으려고 맞으려고 백성을 백성을 거느리고 거느리고 진에서 진에서 나오매 나오매 그들이 그들이 산 산기슭에 기슭에 서 서 있는데 있는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쭉 거느리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니까 맞이하기 위해서 진에서 나와서 진은 텐트죠. 각자 살고 있던 그 텐트에서 다 나와서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 쭉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 계시고 큰 산 밑에 그 산기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도열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세 번째 보시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나요? 우리 18절, 19절 읽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금 조금 더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모습, 이거를 크게 5가지로 좀 모세가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산 위의 연기가 자욱했다. 구름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처럼 연기가 빽빽하게 있었다. 빽빽하게 연기가 있다. 또 그 뭐가 있어요? 그 연기 가운데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사람들은 곁에만 가도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특히 모세에게는 불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탈 때,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타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 불과 연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이 떠올랐다. 그래서 뭐 엄청 많은 그런 연기가 많이 구름같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온 산이 진동했다. 뭐 지진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뭐 두려워서 산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두려워서 땅이 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온 산이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는 모습을 5번째는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위엄찬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만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눈으로 볼 때 큰 불, 거기 또 연기, 막 산이 막 흔들리는 거 이렇게 두려워 떨죠. 지진 나도 두려운데 막 산이 진동하니까 두려움. 또 하늘에서의 나팔소리, 이런 것들이 쫙 시내산에서 산 기슭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죠. 이게 아주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래, 예를 들면 뭐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말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가 옳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뭐 되게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이고, 또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런 이제 많은
선교 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거로 해서 책도 있고 세미나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또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적인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런 보이스로만 듣는다, 그렇게 한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보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뭔가 하나님이 권위 있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죠. 한번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신 시내산을 여러분 성지순례로 가보셨나요? 저도 이제 딱 한 번 가봤어요. 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올라갔던 산 꼭대기, 밑에 중간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한번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시내산 사진이에요. 어지러워서 여기 빨간데 이게 아마 좀 뭐 아침 아니면 저녁 뭐 그때쯤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주변의 산이 뭐예요? 다 돌덩어리, 석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어서 아주 상당히 험하기도 하고 뭔가 좀 번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를 좀 보셨을 거예요. 요거죠. 산꼭대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11조를 받았다는 그러한 전설 같은 것이 있는 곳이죠. 저도 옛날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요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꼭대기에 정말 요런 그 조그만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해돋이 보러 밤중에 올라온 사람들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시내산 정상 올라가려면은 새벽 2시쯤 일어나서 빨리 옷 갈아입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은 숙소에 두고 간단한 짐, 뭐 가방 뭐 이런 거 좀 목에 매는 거 하나 들고 이제 옷도 좀 이렇게 좀 뭐 계절 따라 다르지만은 옷 좀 조금 두껍게 입고 그러니 쭉 차 타고 이제 그 개설인 수도원 그 입구 쪽에 가면은 이제 거기 뭐 낙타 보는 뭐 한 10대 애들 뭐 또 아저씨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가이드가 다 미리 계약을 해서 뭐 20명, 30명 뭐 딱 이렇게 줄 서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낙타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뭐 달밤에 그래서 정말 깜깜한 밤에 낙타 타고 이제 흔들흔들해서 한 뭐 두어 시간 올라가나요? 이렇게 좀 두세 시간 올라가고 또 이제 낙타 내려서 또 걸어 올라가고 또 이제 여기까지 가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뭐 기억이 분명히 있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도 뭐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기회가 되면은 한번 시내산 가보실 만한데 몇 년 전에 요 이집트에서 테러가 있어서 이 한국인들이 몇 분 다치고 죽었던 일이 있어요. 그죠? 요 시내산 이쪽 코스 돌다가 그 후로는 많은 분들이 요 시내산 코스를 아직은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근데 한 번은 뭐 꼭 가봐야 될 때인데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가서 보시는 그 기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십니까?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해서 이제 지금 뭐 열심히 걸어서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반겨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는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 지금 산 위로 모세가 그냥 헉헉거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막 이제 뭐 헉헉거리고 정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힘들게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요 한마디를 딱 주시는 거예요. 지금 땀 뻘뻘 흘리고 힘겹게 시내산 꼭대기에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숨 좀 돌리니까 너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계해라. 백성들 꼭 알도록 산기슭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단단히 경고해라, 가르쳐라. 그런 말씀을 하죠. 아마 좀 모세가 되게 좀 맥이 빠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위험 있게 구름 속에 천둥 번개 가운데 임하시어서 모세 부르셔서 올라가는데 올라가 봤더니 겨우 뭐 그냥 뭐 산에 다시 내려가라. 가서 또 백성한테 이런 거 말해라. 라고 그러니까 좀 맥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죠. 올라오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섬기는 중인데 여인들과 이렇게 좀 뭐 몸을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더럽힌다든지 하지 말고 몸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몸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온다든지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못하면은 죽을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치시면 죽는 거예요. 그죠? 뭐 이제 뭐 유명한 뭐 알리 같은 복싱 선수 그런 사람이냐 우리 보통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렇게 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니면 뭐 서로 이제 뭐 복싱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런 사람들의 주먹 한 방만 맞으면 그냥 우리는 뭐 나가 떨어지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센 주먹이니까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칠까 하노라. 이게 조심해라. 내려가서 경고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힘겹게 막 올라온 모세에게 또 내려가서 하나님 명령 경고해라. 그랬더니 모세도 조금 좀 답답하든지 좀 맥이 풀렸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주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서 절대로 산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명령하라 그랬더니 내려가기 전에 산 위에서 하는 말, 요건 산 위에서 하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전번에 단단히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절대로 어떤 산 경계 올라오지 않을 테니까 염려 붙들어 매세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뭘 말하나요? 하나님 명령대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웠습니다. 목책 같은 뭐 이런 거죠. 혹은 뭐 사람들이 보초 설 수도 있고, 하여튼 산 밑에 쫙 산 높이 올라가는 그 경계에 뭐를요? 하나님 명령대로 경계를 세워서 편말도 달고 뭐 보초병도 뭐 세우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뭐 가시철조망도 만들어 놓고, 옛날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뭐 나무 말뚝 받고 뭐 이렇게 또 걸쳐 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경계를 하나님 해놨으니까 절대로 백성들은 신의 산으로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하나님, 적어도 그건 제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압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잘합니다. 그런, 좋게 말하면 자신감, 자부심,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 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세 번째 마음같이 하나님이 뭐 용서해라, 사랑해라, 충성해라, 뭐해라. 그러면 뭐예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뭐 아주 잘하거든요. 확실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할게요. 더 잘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 내려가지 않고 산 위에서 뭔가 좀 하나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뭐 대놓고 말씀은 못 드려도, 불평은 못 해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나님 잘 보시고 백성들도 하나님 잘하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해요. 근데 일곱 번째 보시면 그렇게 모세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산 아래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 다시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려가라는 거죠. 그죠? 너는 내려가서, 잔말 말고 내려가서 너 형 아론과 함께 다시 올라와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론을 같이 이제 올라오라고 이제 또 하나님 명령하죠. 그래 이제 나중에 십계명 뭐 받을 때 이렇게 좀 같이 옆에서 있던 거로 보여지죠. 여덟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제3 제사, 모세가 힘없게 올라왔는데도 산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모세랑 하나님이랑 생각이 다른 거죠. 모세는 제가 하나님 전번 말씀하실 때 아주 단단하게 명해서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목책도 세워서 올라올 염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아니 내려가라 두 번이나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담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심지가 깊지 못하고요. 사람 누구나 서로 간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사람 사이에도 먼저 친한 친구나 부모, 자식 뭐 이런 거는 좀 서로 그래도 믿어줄 수가 있겠지만 어떤 뭐 조그마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크게 믿기 어렵잖아요. 사람을 믿기가 힘들다. 모세는 모르는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먼저 우리 한국 드라마 뭐 한 달, 두 달쯤 됐나요? 나온 지 세계 뭐 160여 개국에서 영화로 이제 넷플릭스 영화로 이제 1위라고 뭐 많이 이야기하고 언론에 많이 썼던 그런 한국 뭐 시리즈 9회까지 나오는 그런 뭐 어, 드라마인데요. 거기 보면은 뭐 생각할 거리들을 몇 가지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 영화 같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이정재가 주인공이고 또 이제 뭐 깐부 할아버지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나오는데 하여튼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막 이제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병상에 누워 있던 일본 할아버지 그 깐부 할아버지가 이정재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게 몇 번 나와요. 아직도 자네는 사람을 믿나? 뭐 오징어 게임에는 뭐 죽기 살기니까 앞에서는 뭐 알았어 같이 해 그래서는 뒤로 돌아가서는 요놈을 차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게임 가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정재한테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정말 사람 믿어? 뭐 그런 말을 몇 번 해요. 저는 요게 지금 그 시리즈가 이제 뭐 기독교를 이제 뭐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뭐 보여줬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작가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 속에는 기독교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예, 기독교,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 내면에는 자네 아직도 사람 믿어? 사람 믿을 만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믿습니까? 남편 아내 아니요. 믿죠? 자식 믿죠? 부모도 믿죠? 또 내가 내 자신을 믿죠? 또 내 주먹도 믿고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아, 사람을 믿나? 이제 그런 대사가 몇 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사람 믿을 만한 존재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아멘. 거예요. 끝부분에 보면은 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끝부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정재가 이제 뭐 게임 끝나고 이제 마지막 생존자가 한 명 살아서 이제 뭐 460인가요? 얼마를 이제 받죠. 그리고 이제 뭐 1만 원, 만 원 빼서 이제 또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시험해 보는데 또 거기도 돈은 4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는데 막상 이정재가 쓰는 돈은 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 드라마에서. 만 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만 원이 진짜 쓸만한 돈이라는 거예요. 만 원만 있어도. 그래 거기 누구 외국인 차비 없다 그럴 때 만 원 꺼내주죠. 그죠? 만 원. 이정재도 460억 통장에서 만 원만 꺼내서 카드 확인하고. 근데 이제 이정재가 했던 이제 거기 게임 끝나고 이제 어떤 차에 이제 뭐 실려와서 도시를 이제 와서 이렇게 탁 이제 떨어뜨릴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아주 그냥 원색적인 전도를 해요. 그건 두 가지 의미 다 있다고 봐요. 이제 한국 전도하는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메시지가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그거를 저는 보여주는 양면이 있다고 봐요. 이정재가 보면은 막 비틀거리다가
그 십자가 있는 데와 앞에 와서 툭 쓰러져서 입에서 카드를 460억 카드를 했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딱 그거를 460억짜리 카드를 이렇게 뱉어요. 그거 보면 이건 제 개인 해석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뭐 460억대가 돈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정재가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막 자기 집 찾아갈 때 그냥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정재 저쪽 앞으로 조그만 예배당에 빨간 십자가가 보여요. 이제 보신 분들은 그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이 드라마에. 그래서 자네 아직도 사람 믿나? 사람 믿을 만한 거 못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끝부분 장면에서 이정재가 비틀거리고 막 집 찾아가는 골목 쪽에 조그만 예배당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걸 비춰주거든요. 십자가가 진짜 믿을 만한 거고 또 걸어가야 될 마지막 골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그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사람들 그렇게 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산 경계를 넘어서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 거룩한 영역을 침범을 치니까 이제 죽을까봐 그런 거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모세보다는 멀리 보시는 거죠. 이제 모세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뭐 제가 확실하게 아주 당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막 이상한 현상, 뭐 천둥 번개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희한한 현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그 이상한 모습을 보려고 어떻게 해요? 경계를 넘어서 올라올 거다. 그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랑 게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내려가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경계하고 얘기해라. 뭐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요. 네, 결국은 그래서 힘겹게 시내 산에 올라왔던 모세가 바로 이 말씀 몇 마디 듣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지금 모세는 그냥 어떻게 보면 헛걸음한 거예요. 막 열심히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 절대로 요 경계선 산기슭 이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아론 같이 와라. 또 제사장들 또 성결하게 해라. 또 간단한 몇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바로 하산하게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보시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바로 하산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을 전할 때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모세도 인간,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이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못 믿으시나? 우리 그 정도야 우리 할 수 있지. 거기 산 위에 절대 안 올라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못 믿으신가 보네. 이런 마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거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좀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자꾸 말하면 귀찮은 거예요. 그죠? 잔소리 같고, 우리 이렇게 못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은 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 못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내려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나.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거. 우리 이거 나중에 산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요거 산, 요 위로 올라가면 우리 정말 죽는구나.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좀 뭐 코로나가 끝나고 건강하시고 좀 여건이 되고 하면은 뭐 성지순례 한번 가보셔서 또 모세가 올라갔던 그산 한번 좀 올라가시는 것도 뭐 좀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